이번 한 주간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좀 다녀왔는데 나름대로 처음으로 한번 세상에서 말하는 호캉스라는 것을 한번 누려보고 왔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이 휴가를 갈 때 늘 동일하게 갑니다. 여수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홍성숙 권사님 고향 동해를 제가 항시 갑니다. 그쪽에 가면 파도가 이렇게 팍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파도의 기포들 거기에 빵빵빵 터지는 그 느낌, 그리고 그런 공기들이 저의 막 폐속 깊은 데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시원함들이 있어서 제가 되게 동해를 좋아합니다. 이번에도 좀 다녀왔는데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출발했는데 그 다음 날 되니까 10도 이상으로 툭 떨어져 가지고 수영 한 번도 못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참 휴가를 떠날 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앞에 지금 화단 공사도 하고 있고 또 휴가도 못 다니는 성도님들도 계실 건데 휴가를 다닌다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편안한 마음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또 주어진 시간이기에 가족들과 함께 좀 다녀왔는데요. 이번 휴가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하는데 휴가를 통해서 휴가를 하면서 새벽에 딱 일어나니까 집사람이 한쪽 규팅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같이 기도하기가 좀 뭐해서 집사람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이제 성도님들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주 행복한 꿈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니 목사님이 계시를 받았니 어쩌니 이런 소리로 소문을 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극히 주관적인 꿈을 꾼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도 하고 한 1시간 정도나 잤을까요? 그 꿈에서 제가 좋아하는 파도의 그 기포들이 있잖아요. 하얀 그 기포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구름처럼. 그러더니 그 기포들이 우리 문흥주의교회를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성막을 지었을 때에 그 성막의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던 모양처럼 그렇게 이 파도의 기포들이 구름처럼 해서 우리 문흥주의교회를 다 감싸고 있는데 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이 교회를 향해서 두 손을 들면서 우리 문흥주의교회를 하면서 두 손을 들면서 축복송을 불러요.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지금 이 시간에 반주자가 어디 가버렸네요. 제가 이 찬양을 꿈에서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 민수기 6장의 말씀의 축복송인데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하도록 할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자기와 옆 사람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더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는 보배롭고 우리 옆 사람 보면서요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먹을까요? 지금까지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 파도의 기포가 우리 문흥교회교를 구름으로 감싸듯이 여러분 구름으로 성막에 구름으로 가득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목사의 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문흥제일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문흥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며 주의 종을 통해서 마음껏 두 손을 들고 찬양을 축복 찬양을 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문흥제일교회는 행복한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의 신앙의 삶을 살아보고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보게 되었지만 온통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내가 그 순간에 무던히 참고 인내하며 살아온 것 같지만 내가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맞죠. 내가 그 순간에 참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에 견뎠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에 포기하고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내에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견디고 참는 그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는 있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내려놓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생각과 마음과 내 손에 힘을 쥐고 여전히 온전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온전하게 포기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아쉬움들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힘 빼는 생활이다. 내가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힘을 뺨으로 말미암아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보상은 하나님께.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결과를, 하나님의 그 결국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완전히 내려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붙들고 내가 내 손에 힘을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후자의 경우가 더 태반일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조금 더 내려놓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그냥 폭삭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사실은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거듭나야 되고 날마다 포기와 내려놓음의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이 약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내려놓으십시오.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포기하고 조금 더 참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 삶의 모든 무게중심을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져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내 짐을 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을 해요.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길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을 해요. 또한 잠언 16장 3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맡기고 내게로 오라라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좀 내려놓고 좀 포기하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좀 맡겨 온전하게, 이 요구거든요. 왜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대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나약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강력적인 그분의 은혜로 성도를 견인해 나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포기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기는 자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지금 포기했을 때 때로는 우리의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것을 취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지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맡기는 모든 자들의 삶을 충분한 은혜로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광의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먼저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의 짐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을, 저와 여러분들의 무거운 이 짐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냐라는 거예요. 삶의 무게를 다 아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도 다 아십니다. 세상살이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쓰리고 쓰라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시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하늘의 미션을 받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내려놓으며 살아온 것 같은데, 물론 열심으로 내려놓고 열심으로 포기하고 열심으로 인내하며 살아온 것,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근거가 내 열심에 있어서는 되어지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근거 삼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셨으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오래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요. 너무 오래 힘쓰지 말고, 너무 오래 상처 속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라는 거 사실 되어지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목사도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제 두 아들 예찬이 예강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맡긴다고 해서 여러분 방임하고 방관하며 키울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나중에 가정을 세우고 자립할 때까지 부모 역할을 또 해나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 역할을 해나가다 보면 염려가 들고 걱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 맡긴다고 하면서 목사인 저도 온전하게 다 맡길 수는 없더라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 모습이고 사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조금씩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에 있어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힘주고 여전히 무엇인가를 붙들며 오늘도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내려내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조금 더 포기해야 될 것이 뭔가라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면서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내야 될 것은 한번 따라 할까요? 탐심입니다. 탐심은 곧 욕심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탐심은 곧 우상이라 말씀을 하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섬기는 것을 형상화해 놓은 것을 우상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 우상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그 어떠한 대상들,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맡기며 살아가는 그 어떠한 대상들, 이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자, 그런 범주 안에서 본다면 여러분, 보여지는 형상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우상들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식들도 우상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내 자존심도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든 탐욕과 탐심들을 다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우리는 탐심 속에, 그 욕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보다는 소유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슬프거나 기쁘거나 내가 복이 있거나 화를 당하거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한데,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소유예요.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여러분 욕심이 무엇입니까?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넉넉하게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 삶을 보니까 광야 삶 가운데 굶어 죽는 이가 없듯이 그들의 의복에 해이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셨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답답하고 지금 보면 야 정말로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니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과 기름 준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소유에가 있으니 그 소유를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려고 계속해서 거두다 보니 욕심이 끝도 한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분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또 우리가 내려놓고 조금 포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또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을 기대하지 맙시다. 그래요. 사람을 향한 기대, 사람을 향한 의지, 내가 정말로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그러한 모든 것들, 여러분 이거 좀 내려놓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 기대했던 그 결과는 여러분 낭패밖에 없어요. 실망밖에 없고 배신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거 너무나 무수히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직장생활과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뼈저리게 많이 겪었습니다. 야, 금방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은 그 사람. 그런데 돌아서 보니까 본인의 이익을 취하고 완전히 안면을 몰수해요. 얼마나 상처가 돼요. 목회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학 때부터 목회를 하면서 야, 목사님들은 좀 다르겠지 싶었는데 아이고 아니대요. 저도 믿지 마세요.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좀 의지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명분 아래 완전히 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하게 사람을 의지하여 돌아오는 것 상처.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게도요. 그 어떠한 대상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들 고양이 키우고 반려견 반려묘들 키울 것 아닙니까? 걔네들을 통해서 상처 받습니까? 안 받죠.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만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다라는 건 그 사람을 신뢰했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을 기대하고 그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5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를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인 내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적인 범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조금의 것을 도움을 줄 수는 있겠으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 전반에 의해서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사실은 별로 없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부모는 또는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도 사람을 향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그 한 사람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의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좀 내려놓읍시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을 기대하는 것도 좀 내려놔요. 자, 또 하나 따라 합시다. 염려도 좀 내려놓읍시다. 특별히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들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다가 영원한 샬롬,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예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말 할 때는 크게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놓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 소속되어진 시간이에요. 내가 한 번도 살아본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벌어지지 않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나아가더라라는 거죠. 마태복음 여러분 6장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빌립보서 5장 7절의 말씀도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래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 염려하고 있는 얼굴인지 평안한 얼굴인지. 절반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라는 이 단어가 이 메림나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의 어원을 쫓아 올라가게 되어지면 사냥개가 사냥하던 그 짐승의 목을 물어 죽이는 과정이에요. 이게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목을 지금 물어 내 숨통을 조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아니에요. 내가예요. 내가 내 목을 스스로 물고 날마다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나를 죽여가고 있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이라. 이는 그가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심이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도 좀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좀 다음 주에는 보다 더 환한 얼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내일의 시간이거든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시간이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다 봐봐요. 그들에게 염려가 없었습니까? 엄청난 염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봐봐요. 그들에게 염려가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과사가 날마다 오가는 그러한 기로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그에게 보장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라는 그 염려가 분명하게 있었을 것임에도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갈 바를 몰랐지만은 말씀을 쫓아갔더라. 갈 바를 몰랐지만은 말씀을 쫓아가니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으며, 그가 설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어버렸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고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셨으며, 결국 100세에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으로 다 갑니다. 홍해 물속을 어떻게 알아요?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속에서는 탄식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그 염려 속에 모세는 지팡이를 높이 들고 너희는 잠잠하여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나가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물이 찬 거래요. 그 요단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염려요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제사장에게 매게 하여 여리고로 들어가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요단강은 염려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염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메고 그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니 요단강이 갈라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내일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아직도 아무런 결과를 모르는데 염려부터 하고 염려의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상처를 쌓아 나아가고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고 그 염려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보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은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결국은 축복이고요. 그러니 우리 문흥교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내일을 향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이 염려들, 그 염려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죽여가지 말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늘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또 하나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있으니, 참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이모저모 쓰라린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도 내려놓읍시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 상처도 좀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교회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고 주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미션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아니더라니까요. 네가 아니라 내 상처예요.
상처받은 이 상처가 내 트라우마가 되어져서 여전히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상처가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다 보니까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뭐가 나가요? 방어 기제가 나가요. 말 한마디에서, 눈초리 하나에서, 내 행동거지 하나하나에서 방어 기제가 나가고, 그 방어 기제가 또다시 성도에게 있어 상처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상처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치료와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회복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외의 것들에게 찾으려고 해요. 아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대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보따리의 염려를 가지고 그 사람과 썰을 풀어요. 밤새도록. 썰 풀 때는 편한지 몰라도 돌아서면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민망해요. 그거 하지 말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좀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져야 해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죠. 그러니까 모든 것 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성도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이 위로함 받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라 하심은 맡긴 자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삶을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거 누리며 살아가야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결과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에 있어 포기하기 힘들죠. 내려놓기도 힘들고요. 많은 것에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다라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한다면 그분께 한번 이 한 주간 내어 맡겨 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고요,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토부, 가장 좋은 것을 던져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니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늘 기쁨과 평안과 더 나아가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